감회가 엄청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년 전 제가 딱 봐도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죠. 예, 뭐 그렇게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굉장히 젊은 전도사입니다. 예, 저도 이제 10년 전에 딱 19살이었어요. 고3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정을 내린 건 아주 오래 전이지만 그때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정말 막 진짜 불이 타오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등단하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벅차오르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비슷한 느낌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 서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우리 김영준 전사님이랑 식사 자리를 간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교역자분들 고생하신다고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식사 자리에 제가 우연하게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전사님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식사하시고 오시더니 전사님 이때 시간 언제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지만 네, 주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지금 대전에서 본당에서 이제 유년사,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4년을 사역을 했어요. 4년을 2018년도 12월에 이제 중문교회로 와서 4년 연차로 4년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청소년 청년들 앞에 설교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아이들 언어로 이렇게 항상 이게 수준을 내리다가 어떻게 이걸 끌어올려야 될까. 근데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청소년 청년을 설교하러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폄하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 천국은 누구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예, 오늘 우리 말씀 들으시는 모든 청소년 청년 우리 분들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먼저 몇 가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성경이 몇 권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 너무 여러분들 수준을 폄하해서 질문을 드렸나요? 네, 몇 권이죠? 네, 66권입니다. 구약 몇 권이죠? 반응이 한 0.3초 늦게 대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39, 27 해서 66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그렇다면 이거는 좀 성경을 꼼꼼하게 봐야만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아시는 분? 성경은 총 몇 장일까요? 근접하게라도 맞추는 분에게 드릴 선물은 없지만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1000장이요? 네, 몇 장일 것 같으세요? 일단 1000장은 넘어요. 1200? 1500? 감사합니다. 성경은 1189장이에요. 1189장. 예,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유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189장, 66권에서 1189장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는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계속 어려운 질문들을 연달아 던지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프시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네, 여호와. 몇 번이 나오냐면 5910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5910번. 바꿔 얘기하면 1189장에 5910번이면 그 한 장에 몇 번이 나오는 거죠? 한 3번 이상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예, 어떤 걸? 말씀. 사람입니다. 사람. 예,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 몇 번이 나오냐면 이게 성경이 뭐 개역 개정이냐 개역 한글이냐 뭐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4200번에서 4600번 정도가 나와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밖에 많이 나올 법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랑이 510번 나옵니다. 510번. 그 다음에 믿음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믿음은 330번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주제가 뭐죠? 예, 거룩입니다. 9번 넘어져도 10번 일어서는 거룩의 세대라고 주제 말씀을 들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 그럼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거룩. 예, 거룩이 447번에서 460번 정도 나와요. 사랑보다는 조금 적고 믿음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 정도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하자면 66권의 1189장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447번에서 460번이 나온다면 성경에서 몇 장 걸러서 한 번씩 나오는 꼴이 될까요? 예, 계속 예. 예. 한 번 내지 두 번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큐티하고 말씀 양육을 듣다 보면 우리가 성경 본문하는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듣다 보면 우리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찾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중복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만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만큼 우리는 거룩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여러분 저 듣고 있는 그 당시 듣고 있는 청중들 네 맞죠? 그렇다면 거룩한 자는 누구실까요? 방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한번 말씀 넘어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잠깐 전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두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너희는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았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바꿔 말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해요. 구원받은 자. 성령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피를 경험한 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해당되더라도 이 명령에 벗어나는 사람일까요? 말이 지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율법을 통해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속성 거룩.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렇게 거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연하게 우리 그 옆에 뭐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어른 성도님들이나 이런 식으로 인사하죠. 아마 아무개 성도님, 뭐 박아무개 성도님, 뭐 이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호칭을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도라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도라고 지칭한다면 그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인가요? 성도? 예, 성도가 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돼야 합니다. 성도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뭐 예를 들어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따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까요? 성령 받지 못하면 내 의로 감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세상에서 집사를 잡사라고 합니다. 잡사.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단어가 있어요. 폄하하는 단어.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뜨거우신 분들도 많고 말씀에 충만하신 분들도 많지만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령 받았을까요? 목사라고 다 성령 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소위 목사님을 먹사라고 합니다. 먹사. 먹고 튄대요. 헌금을 갈취해서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해서 자신의 배를 배부르는 존재라고 먹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질비하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개독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쓰는 단어들,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쓰는 단어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속을 수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성도라고 부르니까, 집사라고 부르니까, 리더라고 부르니까 내가 마치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하는 일 다 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결과는 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따라서 저와 함께 따라서 한번 말해 봅시다. 먼저 내가 누군지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군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미 미혹돼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이거를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 자신을 알 때 거룩을 사모한다. 내 자신을 알아야 거룩을 사모할 수 있게 돼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죠? 출생되었다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잉태되었다고. 이것은 우리 시편을 쓴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비단 다윗의 고백일까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미 부모님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미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특정 사람만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명이 죄악을 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희미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한테 갈 수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나요? 죽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존재는 사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망한 상태.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죠?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스킨십 하셨어요. 스킨십. 직접 손으로 빚었어요. 다른 것들을 다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직접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드셨어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인이 있으시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킨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스킨십. 관계의 친밀성을 이야기하죠. 벌써부터 연애하면서 스킨십하는 청소년 청년분들이 있으면 자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신 뒤에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관계의 긴밀성, 친밀성을 우리 스킨십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을 하셨어요. 저도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1년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은 신혼이에요. 신혼. 그렇죠? 아직은 신혼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 네, 굉장히 좋아요. 연애를 3년을 했어요. 3년. 연애를 3년을 했는데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부대끼며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에 빠져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손잡는 것도 너무 좋고 포옹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 넣으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숨. 아내니까 뽀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결혼하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네. 이 숨과 숨이 맞닿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하다. 이렇게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이렇게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4장 1절 혹시 준비됐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기서 동침하다는 말이 어떤 그 뜻이냐면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방금 창세기에서 나왔던 동침이라는 뜻과 여기서 아는 것은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언어. 원어로 따지면 야다라는 뜻인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런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였다는 말. 그런데 우리 요한일서 8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져 버렸는데 세상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없다 하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인다는 거.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러잖아요. 아니 나는 보지 않는 곳에서나 보이는 곳에서나 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도 안 하고 나는 떳떳하게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이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간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간청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날마다 해야 할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진리가 머물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거룩이 나타났을 때 일어난 그런 제 삶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바꿔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이 뜻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냐면, 물론 여기에 말 못한 가정 가운데 고민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굉장히 저는 어렸을 때 그 행복했던 기억, 그 추억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 때,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때, 그때 생겼던 추억 외에는 집안에서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는 행복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맨날 다퉜기 때문에 맨날 다투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아야 될 어린 나이 때부터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으시니까 집안에 쌈박질만 일어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아버지는 잘 집을 안 들어오세요. 한번 팍 하고 싸우게 되시면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실 때도 있고, 뭐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실 때도 있고. 물론 이제 일을 핑계로 나가시긴 한데, 집이 좋고 두 내외가 관계가 좋았으면 아마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집 거실에 이렇게 식탁에 어떤 종이를 들고 두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살벌하고 굉장히 눈에 초점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 막 아무튼 되게 막 무서운 그런 살벌한 기운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동생이 한 명 있어, 1살 여동생이 있는데 저와 동생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 누구랑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 누구랑 살 거야? 지금 선택해. 너 누구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4학년이었나? 그때 그런 나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방으로 도망갔어요. 방으로 바로 도망갔어요. 방으로 도망가서 방문을 굳게 닫고 침대에 엎드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다투시다 보니까 한번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많이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으로 내가 갈 때도 있고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 오시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냥 저희 손잡고 그냥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송가 알려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키우시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계기가 항상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할머니가 그렇게 들어오셔서 저희를 그렇게 키우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이혼 서류 가지고 누구랑 살 거야 질문하고 제가 방으로 도망쳐 들어온 다음에 방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대들었어요.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대단하신 분이시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정이 불행하냐고. 초등학생 3학년 4학년 머리에 그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쌍욕했어요, 하나님께. 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꺽꺽거리면서 꺽꺽거리면서 그렇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 결국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저희 그 부모님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기도원에 이제 환갑쯤이었는데, 원래 환갑 잔치를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집안의 경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축하해 드리는 날인데 그때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2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이혼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한 차례 맞고 한 차례 넘어갔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이제 저랑 아빠랑 할머니랑 동생이랑 살게 된 거예요. 동생이랑 매일 저희를 데리고 그때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를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자고 하고 뭐 교회 가자고 하고 손 붙잡고 가시고, 할머니가 좋으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할머니가 가는 곳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또 할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 뭐 저녁 예배 갔다 오시면 뭐 여름이면 겨울이면 뭐 차가운 손, 뜨거운 손 가릴 것 없이 번갈아 가시면서 맨날 아침마다 제 발붙이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가 아직도 그게 그게 정말 이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저를 키우셨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 상처와 쓴뿌리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여기도 중2병 굉장히 세게 앓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2병 굉장히 세게 맞았어요. 이제 중학교 입학하고 이제 아무리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이제 학교를 가면 저랑 비슷한 애들을 꼭 찾게 돼요. 비슷한 애들. 그럼 꼭 저처럼 비슷하게 가정이 파탄 나거나 뭐 부모님이 아예 떠나가서 뭐 그렇게 살거나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랑 같이 놀면서 그런 애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짓이 뭐가 있겠어요? 뭐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부모님의 간섭도 없지. 통제도 없지. 그리고 굉장히 반항심이 가득하지. 그러니까 그냥 비행 청소년 짓을 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괜히 허세 부리면서 막 오토바이 끌고 다니고 막 그런 뭐 소위 막 그런 일진들이 한다는 이상한 짓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뭐 반항심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기 싫어. 놀고 싶어.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 대들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중학교 1, 2, 3학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 과정 속에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속에 타들어가셨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착했던 애가 물론 가정 상처는 있었지만 그렇게 착했던 애가 대들지 않던 애가 집에만 가면 뭐 집 나간다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할머니한테 막 대들고 그러니까 언젠가 제 기억에 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우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정말 아직까지도 제 상처에 이렇게 제 가슴 깊이 정말 죄송함으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할머니한테 대들고 집에 뛰쳐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 안 하죠. 제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면 물론 공부 당연히 안 했겠지만 얼마나 공부를 안 했냐면 혹시 요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생 그 시험 볼 때 OMR 카드 쓰나요 혹시? OMR 카드 다 쓰죠. 채점을 OMR 카드로 하잖아요.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날에 실컷 놀고 피곤하잖아. 막 밤새 게임하고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중간고사 되면 시험지 나눠주고 OMR 카드 나눠주면 그냥 일자로 쭉 짚고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이 2분이 안 걸리더라고요. 3, 3, 3, 3, 3, 3, 3, 1, 1, 1, 1, 1, 1, 2. 그러니까 이제 반에 한 40명 정도 있으면 뭐 하위권은 제가 뭐 따놓은 당상이죠.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저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제가 바닥을 다 깔아줘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다 찍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항하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진짜 신기하게 교회는 매주 가는 거야. 교회는 매주 가는 거예요. 왜 갔겠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저를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렇게 계속 교회를 가다가 딴짓하고 교회 가고 딴짓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전도사님이랑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수련회를 가자는 이렇게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가 있다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가 그냥 일반 수련회가 아니라 뭐 이렇게 여러 개 교회가 연합해서 드려지는 그런 수련회인데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예배 그것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지금 일정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은혜죠, 은혜. 그렇게 예배만 있는 일정인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게임을 했었냐면 요새는 뭐 다 안 하실 것 같은데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했어요. 바람의 나라. 그때가 이제 원래 이제 제가 할 때만 해도 레벨 20까지만 무료고 그때부터 이제 20 넘으면 이제 그 정액 쿠폰을 해가지고 돈을 내야만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무료화가 된 거예요. 무료화가. 그래서 한참 막 10시간, 11시간씩 게임하면서 막 캐릭터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수련회 가면 게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롤 티 올린다고 막 굉장히 막 신경 쓰고 있으신 분 있는데 뭐 부모님한테 끌려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예, 없으시겠죠?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 가자마자 왠지 모를 감정이 막 저를 휘감는 거예요. 막 찬양을 듣는데 가슴을 치고 막 말씀을 듣는데 다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기도를 하는데 눈시울이 계속 붉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2박 3일 동안 언제까지 그게 계속 하다가 결국 터졌냐면 이튿날 저녁 집회 때 그게 터져버렸어요. 원래 이튿날 저녁 집회 때 그 수련회 피크라고 하잖아요. 피크.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참았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심장이 막 자꾸 막 두근거리고, 왜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저녁 집회 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제 신비에 팍 파고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완전 굴복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게 됐는데, 이따가 우리 결단 찬양을 하겠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오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열.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 제가 그렇게 막 울었던 그 오열보다도 더 큰 오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그때도 막 그 집회가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어서 막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 시간만 그렇게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그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질 만큼 계속 오열하면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한테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내 말씀 같은데, 그게 그때서야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눈물 속에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할머니가 떠오르는 거야. 할머니가 새벽마다 찬손으로 제 발 손 얹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할머니가 사랑하고 그렇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제가 중2병이라 사춘기라고 치고 부모님 속을 썩이고 아프게 했던 거, 우리 할머니 속을 막 갈기갈기 찢어놨던 거, 그게 생각나면서 제 죄책감 때문에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쓰레기를 어떻게 이러면서 내가 할머니한테 했던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막 죄책감이 어떻게, 미안한 마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마음, 그 감정이 어떤 주제가 되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던 기억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맨날 부모님이 싸웠으니까. 근데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쌍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제 옆을 지켜주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확 느껴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제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고 가슴이 진짜 무너져 내렸어요. 그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울고 나니까 그 눈물이, 집회가 끝나면서 눈물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때 같이 수련회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숙소로 가는 그 시간이 그래도 숙소까지 예배당이 좀 멀어서 한 15분 정도 갔을 것 같아요. 가면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고, 숙소에 가서도 계속 울고, 왜 자꾸 우냐고, 왜 그렇게 우냐고, 막 서럽게 우냐고 친구들은 옆에서 물어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답할 겨를이 없었어요.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걸 어떡해. 내가 쓰레기인데 하나님이 이 쓰레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떡해. 계속 울다가 보니까 그때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비슷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180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전에 저는 없어졌어요. OMR 카드 일자로 찍던 애 없어졌어요. 그날 그 수련회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때 김한수 목사님이셨나, 그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파워학습법이라는 책으로 항상 그 수련회 때마다 이야기하셨던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고 있었던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질서대로 돌아가게 만드시더라고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질서로 찾아가지 못하면 그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당연히 학생이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내가 무엇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학생의 신분에서 공부하는 것은 신분으로서 옳은 행위죠.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39등이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공부하게 하시더니 지혜를 주시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목적은 주의 영광을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그냥 나만 썩히기는 아깝다.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 이 결단이 되니까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은 워낙 공부를 잘하셔서 좀 놀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0등 하더라고요. 20등.
한 학기 만에 20등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저도. 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물론 뭐 굉장히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뭐 전교 2등은 아니고 반 2등은 하게 되더라고요. 고3 되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생기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공부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게 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는 목적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나 같은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요 예배 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요철학 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예배 가게 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모임하게 하고, 토요일날 교회 가게 하고, 그냥 계속해서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계속 교회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예배의 자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래도 예배 생활이 제한 없이 뭐 이렇게 학교 공부하면서도 제한 없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저희 담임 선생님이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선생님. 근데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워낙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요새 고등학생들 혹시 등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7시 이렇게 50분 이렇게까지 가나요? 네. 보통 이렇게 학교 가면 그 자습이 아니라 뭐 독서 시간 주지 않아요? 저는 이제 독서 시간을 줬어요. 1시간을 독서를 하고, 그다음 아침 조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1교시 수업을 들었는데, 조례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다른 책들보다는 성경을 보고 복음 서적을 보고 계속 이제 신앙 서적을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게 굉장히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책 읽는 시간에 도대체 무슨 책을 읽냐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보고 있다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보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난 좀 부리지 말라고, 유난 좀 부리지 말라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근데 너가 공부할 때, 너가 그렇게 다른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아야 할 때, 물론 선생님 말씀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이미 길을 정했잖아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었는데, 유난 피지 말라고, 그 책 읽지 말라고 그렇게 쿠사리를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 하든 말든 저는 그냥 읽었어야. 왜냐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읽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가. 어느 날 이제 보통 이제 1학기 한 4월 달쯤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가죠. 수학여행.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를 이제 저희가 가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일, 월, 화 이렇게 가더라고요. 일요일이 겹치잖아. 주일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는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 수학여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미친놈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속으로 미친놈을 맞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니 왜 안 가냐, 왜 뭐 때문에 가냐, 그냥 그 제주도 가서 교회 가라,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고등부에서 그 신입반, 그러니까 새신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섬김의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제가 뻥꾸 내고 제가 안 가면 이 차질이 생긴다, 저는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수학여행은 못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아서 하라고 해버리고, 대신에 수학여행 안 갈 거면 학교 나와야 된다고, 수업은 아니지만 자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자습을 하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던 애가 수학여행도 빠지면서 반 분위기 흐리지, 그리고 선생님 말 안 듣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거예요. 눈길 하나, 수업 시간마다, 수업 들어올 때마다 괜히 막 옆에 있는 사람이랑 저 막 뭐랄까 비교하면서 막 저를 깎아내리고 계속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서러웠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뭐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좋아서 예배를 빠질 수 없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해치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막 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남자반이었어요. 남자반이었는데 갑자기 죄송해요. 머리를 빡빡 밀자는 거예요. 머리를 빡빡 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두발 자유라는 게 지금 두발 자유죠. 두발 자유죠. 저희가 두발 자유의 과도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두발 자유를 못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넘어서 그때부터 두발 자유가 시작하게 됐는데 애들이 막 이제서 머리를 기르잖아요. 애들이 막 이제서 머리를 기르는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의기투합을 하자고 머리를 깎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거를 듣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학생들 말 더럽게 안 듣는데. 근데 저는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게 기회다. 그래서 그날 학교 끝나고 바로 미용실 가서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딱 2명이 저랑 똑같이 밀었더라고요. 한 명은 그 선생님들 그 딸랑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딸랑이. 이게 선생님들한테 막 재롱 부리고 막 그런 친구. 그 친구랑 저만 밀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매국노 새끼라고 그랬어요. 너 친일파 새끼냐? 그만큼 그러니까 다 안 믿는데 저만 믿니까 애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 미쳤다고. 너 왜 그러냐고. 제정신이냐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밀라고 해서 밀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선생님의 마음이 조금 녹으셨는지 전처럼 차가운 눈빛은 주진 않아도 따뜻한 눈빛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번씩 도닥여주고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2학년을 마치고 나서 그 우리 통지표를 보면 이제 선생님이 쓰신 그 란이 있잖아요. 이 학생은 뭐 어쩌고. 근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걸 쓰실 줄 알았는데 그때 입학사정관제 나오니까 굉장히 막 이런 거 잘 써야 되잖아요. 굉장히 나쁜 걸 써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장문으로 좋은 글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구나. 믿음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역전시키시구나. 제가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임하니까 그런 담대함도 생기고 그런 거룩한 영향력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제 기도를 사모하게 됐어요. 기도를. 저희 학교에 이제 기독교 동아리 루아라고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 동아리가 원래 기독교 중창 동아리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 때 한 번씩 이렇게 그 찬송가를 그 연습을 해서 사중창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중창하는 동아리 기도하면 어때? 그래서 이제 같이 입학을 한 친구들 중에 이제 저랑 좀 친한 친구들 중에 같은 교회를 다닌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저희 학교가 5층인가 그랬는데 2층에 그 실과 그 가정 실습하는 그런 실습실이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근데 이게 복도에 공간이 좀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석식 먹고 저녁 먹고 이제 야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동아리 친구들이 한 5-6명 됐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오며 가며 지나가는 친구들이 쟤네 뭐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쟤네 약간 이상하다. 쟤네 막 사이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들이 생각으로는 이상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막 와가지고 괜히 관심 갖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어떤 친구는 동아리 친구 중에 이게 좀 뭐랄까 좀 얕잡아 보이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뭐 짓궂은 친구가 와가지고 머리에 기도원에 치약을 묻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막 어느 날은 진짜 막 갑자기 우르르르 애들이 몰려오더니 저희 기도하는 데 와가지고 막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막 이상한 연부를 외우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맞불을 놓더라고요. 맞불을.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물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17살, 18살 호기심 많고 굉장히 짓궂고 굉장히 장난스럽고 이때 이제 막 와서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야 되는데 이거 기도를 못하겠다. 그렇다고 기도는 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 담당했던 고등부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도 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동아리원 중에서 어떤 친구가 개척교회 그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학교 인근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친구의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야자 끝나면 보통 9시 정도 되잖아요. 9시 정도 되는데 이제 9시에 끝나면 교회까지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빨리 친구들이랑 가서 10시까지 같이 통성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공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니까 당연히 기도하니까 당연히 내 목적이 뚜렷해지고 기도하니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니까 친구를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니까 선생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선생님도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변화가 생겼냐면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전도. 제가 예수님 중학교 3학년 때 만나고 이제 그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막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나만 가지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죠. 굉장히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맨날 자기 전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방학이라고 해봤자 2달 뭐 되잖아요. 2달 좀 안 되는데 갔다가 이제 학교에 2학기를 들어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니까 웬 정신 나간 미친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눈도 약간 헷가닥해진 것 같고 막 맨날 막 애들 보면 뭐 시비 걸고 막 장난 걸고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와서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한테 막 제가 막 그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못된 놈이어가지고 괴롭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뺨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너 예수님 믿지 않을래? 전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걔네 입장에서는 한 달 전에 2달 전만 해도 장난 걸더니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학교에서 굉장히 신기한 건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초코파이에 그렇게 목을 걸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중학교 학교 다닐 때 학교 끝나고 나면 맛있는 것도 먹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꼭 수업 시간에 사탕 하나가 그렇게 좋아. 사탕 하나 주는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제가 그 박하사탕을 이렇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사탕을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과하고 전도하고 사탕 주고 사과하고 전도하고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교회에서 무슨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이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계속 한 명이 전도되고 2명이 전도되고 3명이 전도되고 전도가 되다 보니까 전도 집회 날 참 공교롭게 한 10명의 친구를 한 번에 전도를 해서 데려갔어요. 교회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짓궂고 예배 드릴 때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던 놈이 갑자기 막 전도하고 예배 막 드리고 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니까 이 전도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따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저 자신을 이렇게 어떤 뭐 말을 해서 믿으시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나름의 증거로 몇 가지 가져온 게 있는데 고등학교 때도 막 전도하게 하시니까 그냥 막 쉬는 시간만 되면 전도하고 뭐 이렇게 뭐 야자 시간 뭐 전에 뭐 점심 시간 이때 막 전도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전도하면 애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들을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게 사후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잖아. 내 근원적 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 항상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1년을 마치니까 반에서 한 절반 정도를 이렇게
좀 교회를 데려갔었어요. 한 40명 정도 됐고 이제 전교생이 15반 정도 됐어요. 15반. 뭐 여자반, 남자반 그때 나눠져 있었는데 15반에 40명씩 있어요. 요새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살던 집이 부천인데 부천은 인구 밀도가 한 100만 정도 되거든요. 이 대전보다 작은데.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근데 한 절반 정도를 교회를 데려가게 되더라고요. 또 2학년 돼서 올라가니까 또 기도하지, 또 예배하지, 또 전도하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 2학년 때도 전도하고 3학년 때도 전도하게 되니까 어느샌가 이제 고등부 이제 회장이 되어 있고 어느샌가 이렇게 계속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맡은 반에는 항상 2-3배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맡겨주시는데 혹시 그 제가 자료 가져온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고 졸업 앨범을 찍는데 저 멘트가 지금 친구에게 저 멘트 혹시 보이시나요? 굉장히 포부가 거창하죠. 막 CTS에서 볼 수 있을 거야. 막 CT에서 막 기독교 방송에서 볼 거야 너네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굉장한 포부를 막 저거는 박제되잖아요. 중학교 때 사진이에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이거는 뭐 글씨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한 학기를 그 1년을 마치고 롤링 페이퍼를 써요. 혹시 롤링 페이퍼 많이 쓰죠? 이 롤링 페이퍼를 쓰는데 여기에 내용 다 들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몇 가지만 얘기하면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 너가 걱정하는 나 누구야? 기도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아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애는 나무 한 미탑을 써놓은 친구도 있고, 물론 어떤 사람은 의태야 예수는 유태인들이 만들어낸 뭐 신화적 허구적 존재야. 그런 거에 빠지지 마. 이상한 조언 막 이런 게 남겨놓고. 그 고등학교 1학년 굉장히 철학적이죠. 뭐 이상한 글들도 벌어 있지만 대부분 제 친구들이 이런 글들을 많이 써줬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1학년 그 왼쪽 상단부터 1학년, 2학년 그리고 아래는 3학년인데. 자, 1학년 때 혹시 좀 글이 보이시나요? 제가 제 입으로 좀 읽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눈웃음이 쩌는 아이, 교회를 너무 찬양해 우리를 위해 울기도 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기도원이 있어서 하계성에 동계성에 3박 4일 동안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름 성회 때 친구들을 전도해서 데려가려고 한 4명 정도를 이제 기도해서 이제 데려가게 됐는데 2명은 그래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애들이었고 그 2명은 아예 초짜였어요. 교회를 아예 다녀보지 못한 친구들. 근데 흰돌산을 데려간 거예요. 혹시 흰돌산 가본 친구 있어요? 흰돌산 장난 아니잖아요. 막 우지야 하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진짜 얘네들한테는 진짜 미친놈인 거예요. 진짜 그냥 광란의 집단인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얘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막 주여 하지 막 그 목사님이 또 영권이 있으시니까 막 저희 담임 목사님도 막 기도할 때 귀신 드러나고 막 그러시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떠나가라 이러는데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나가고 막 이런 기적과 이적과 막 현상들이 막 일어나니까 얘들이 진짜 미친 놈들이 있구나 하면서 진짜 무슨 뭐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막 그런 느낌으로 한번 받아들였었나 봐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저한테 그 기도원이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굉장히 거리가 많아요. 걸어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 걸어서 가면 2-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야 나는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2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 저녁에. 그 17살짜리 애들이 2명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2명은 남았었는데 그 2명 끝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나중에 돌아가서 열심히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됐는데 그 2명의 친구들이 이제 2학기가 시작해서 선생님이 방학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할 애들 있냐? 이렇게 앞에 나오라는 나와가지고 내가 데려갔던 애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딜 다녀왔는데 제가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이태한테 말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왔는데요. 예, 정말 미친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원의 뜨거운 은혜 현장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의태가 뭐 전도한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니자고 하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애들이 깔깔대면서 웃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누굴 불러내냐면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의태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이제 저를 앞으로 불러드려서 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그냥 다른 얘기 하나 하지 않고 그냥 펑펑 울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펑펑 울면서 난 너네들이 너무 불쌍해. 뭐 이렇게 딱 뜬금없이 걔네들 입장에서 내가 왜 불쌍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울면서 난 너네들이 너무 불쌍해. 난 너네들이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는데 막 애들이 막 우니까 막 웃을 수는 없고 우니까 막 조용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이제 괜찮다고 하고 나오라고 하시고 그냥 이제 그 이야기거리를 일단락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눈물이 그 웃음거리로 될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들로 거룩함을 나타내서 반전시키시니까 그때 전도가 20명이 된 거예요. 그 반절반이 된 거예요. 애들이 호기심을 갖는 거야. 호기심을.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전도하게 됐어요.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독서실에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는데 저희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이태야, 너 혹시 네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생각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요? 이랬더니 너가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너가 그래도 많은 아이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 너가 그래도 너의 글을 남겨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지 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한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딱 받았더니 그때 저희 제가 다녔던 전 교회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뭐 흰돌산 나왔으니까 이제 연세중학교 제가 다녔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가 있고 그리고 신문사가 있어요. 신문사. 그러니까 매주 나오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첫째 주에 이제 신문을 발행을 해서 이렇게 신문이 나오는데 그 신문 거기 신문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김을태 학생 회장이냐고 김을태 회장이냐고 왔다고 했더니 방금 연락 받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한테 글을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쓰게 된 저 앞에 있는 사진의 인물과 동일 인물입니다. 이제 이게 고3 수험생이 전하는 복음 이야기 해서 자충우돌 전도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제가 신문에 실리게 됐는데 이때 제가 듣기로는 그 청소년들 중에서 최초로 제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신문에 쓰여졌던 적은 없는데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명확하게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고 정말로 난 연약한 자고 정말로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불쌍하다고 날마다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거룩하심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거룩하심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를 쫓던 모든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기서 13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13절을 한번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어느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근신하라. 또 하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방법으로 되는 걸까요? 되지 않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이 없어도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거룩하려고 노력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결단이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거룩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으라고. 자, 마음이 없어도 부르짖다 보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게. 믿음이 없어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쓱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간절히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칭하시며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심으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이 거룩하심이 나타날 때입니다. 거룩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려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청소년, 청년 분들 중에서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고 내가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간절하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떠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여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거룩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거룩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에게 거룩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